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알려자. 그래서 이 섣달 금음날 저녁에 우리 경허선사, 불쌍한 경허선사가 아무도 없는 진짜 삼수갑산 깊은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뭐를 하시고 계세요. 지금 남의 타고는 소리나 듣고 문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슬픈 시를 쓰고 계세요. 경허의 삼수갑산 타양살이도 거의 8년 전쯤으로 되는 마지막 해인 것으로 보인다가 아니라 진짜 마지막 해예요. 1912년 11년 12월 30일. 아이고 봐라, 천갈래 만갈래에 쌓이는 해포를 어떻게 다 말로 하겠는가. 다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푸념을 하면서 이 깊은 산속 마을 갑산의 어느 겨울에, 갑산의 겨울에 눈 속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무지하게 불어요. 현재 있는 장소는 쓸쓸하게 이를 데 없는 서재라고 하지만 말은 서헌이죠. 서헌이 아니고 그냥 살림방이에요. 방 한 칸에 뭐한다, 창문도 없어요. 그래서 그 걸상을 놓고, 아주 말했죠, 객탑이라고 했어요. 객탑을 참선할 때 앉는 객탑이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방 안에 못해요. 창문이 없어서. 그러한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방에서 낮에는 애들을 가르치고, 돈도 없으니까 애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잠을 자는데, 오늘이 바로 섣달 금음날인데 너무 인적이 끊어졌어요. 집집마다 불빛은 보이지만 뭐가 끊어졌대요 아까? 헌화가 끊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요. 너무 적막해. 그런데 경허선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그 문에 기대가지고 타고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으면서 우두커니 서 있다. 이런 슬픈 시예요. 아주 부작에 슬프죠. 옛날에는 내가 이 시를 볼 때마다 10번, 20번, 100번 울었는데 지금은 눈물도 안 나와요. 울기 싫어요. 여기서 제석은 섣달 금음날 밤을 우리가 제석이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여기서 멀쩡한 사람도 섣달 금음날 되면은 심란해져요. 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뭐 하죠 그날? 아, 막년회. 아, 그렇다. 막년회한다.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거를 다 잊어버리자 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구나. 그거 하고 또 참 제아의 종소리도 하는구나. 아, 그러네요. 그거를 새로운 희망으로 또 제아의 종소리를 듣고 또 뭐예요? 막년회를 해요. 근데 지금 경허선사는 혼자 찌들찌들하게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만. 지금 섣달 금음날 밤에 경허선사 혼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력에 12월 말일 날이다 이런 말이야. 지난해 청명 때에는 강계읍에서 내가 보냈는데 말이지, 한 해 사이에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청명 지나고 떴어요. 왜? 한일합방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금년에 섣달 금음날을 여기서 보내는구나. 갑산에서 보낸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1909년 강계에서 하고 있고, 요거는 올해 금년 4월에 갑산으로 거처를 옮겨가지고 1911년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또 1911년 그 12월 말일을 맞고 있죠. 그러니까 1912년이 되면 경허선사가 몇 달 더 사세요. 전국 2해를 맞고 2해를 맞이하시고, 마지막 해죠. 마지막 해를 맞이하시고 4월 1912년 4월 25일에 일반하시게 되죠. 경허에 삼수갑산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똑같은 거를 또 두 번 썼네요. 오늘은 마침 섣달 금음이지만 세상에는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전해의 고아가 되어서 늙은 도승 경허는 다 홀로 낯선 상 이곳까지 흘러들어와 이곳에서 불안한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지부치 하나 없는 낯선 땅 갑산마을 오지마을에서 오늘의 무료함을 잠시나마 잊어볼 양으로 경허선사는 꿈속에서 고향을 다녀오시죠. 그래서 노승을 혼자 덜렁 있는 이 조그만 촉방은 정 앞에 등불이 호젓하고 사방 또한 최적은 듯이 고요한데, 청막을 깨고 먼 마을에서 닭이 몇 번이나 들려오는 새벽달 소리를 듣고 서서히 밝아오는 새해 아침을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그 다음에 쓸쓸히 방문에 기댄 채 밤 동안에 우두커니 혼자 서 있습니다. 안 봐도 눈에 다 보이죠. 눈에 안 봐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설날 천재무성 감소언이여 무은하처 타령언이로구나. 자련원일 타향객이니 야행 이산 호래촌이로다. 수조 포양 의양소요 도소 치여 경무흔이다. 목동부식 방가하니나 소보 처요 향림은이로구나. 천재무성 감소언 하늘에다가 이거 실을 째자죠. 하늘에다가 감히 무성 하늘에 실어서 내가 소리쳐 보지만 소리는 안 나. 물론 소리가 안 나죠. 감히 소언 하늘에 내가 실어서 물론 소리가 하늘에까지 돌아오지는 내 소리가 들리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감히 소언을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언이 뭐죠? 헌법 소언.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소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소한다 할 때도 이게 소자예요. 억울함을 내가 말로 누구한테 외쳐봐? 이거 참 슬픈 이야기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버스 타고 오면서 내가 전봉준 장군 동상 보는데 우리 경호선사 살려내라고 외쳤어요. 이거 경호선사 마지막 시예요. 이거 거의 하나 남았나? 마지막 설날 아침 마지막 설날 아침 마지막 시 하나 남았나 보다. 하늘에다 내가 감히 외쳐봐도 무성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나는 그래도 하늘에다가 내가 감히 호소해요. 나도 호소해. 나도 하늘에다 호소하고 싶어. 왜 동학농민혁명은 망하게 하고 왜 경호선사는 망하게 하고 왜 한국불교는 망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지극하게 하늘에다 빌고 부처님한테 빌고 그랬으면 호소하겠습니까? 나도 하늘에다 따지고 싶어요. 부처님한테도 따지고 싶어요. 왜 이렇게 경호선사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고 내가 이걸 원했던 건 아닌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경호선사 선양한다고 오다 보니까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진퇴양난해서 왜 날 힘들게 해? 호소하고 싶어요. 경호선사가 오직 했으면 하늘에 대고 물론 대답은 없겠지. 대답은 없겠지요. 하지만 호소하고 싶더라고. 나도 뭐 이런 경험을 많이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당했는데 경호선사 심정이 100% 이해가 가요.
나도 이제 호소하고 안 할 거야. 부처님한테도 안 할 거예요. 몰라요. 하늘에 외쳐봐도 메아리는 없겠지만 내가 감히 하늘에 대고 호소해. 왜 그랬을까? 왜 부처님은 안 돌봤을까? 왜 하늘은 안 돌봤을까? 무은하처 타령하니여. 오색의 구름은 이 무자는 호반 무자인데 호반의 구름이 오색 구름이 어느 곳에든 가면은 용헌을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용헌은 뭐예요? 용을 싣고 가는 수레죠. 그러니까 이제 경화선사가 설날 아침을 웅장하게 장엄하면서 용헌이라는 말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가면은 전부 다 그 광명이 비치고 희망이 비친다는 그런 뜻으로 이거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날 아침을 굉장히 경선사가 많이 축하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잘 되기를 희망의 그런 얘기를 생각해서 이 용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오색구름이 나타나가지고 용이라는 건 이 용이 여기서 말하면 근데 이 헌자가 이 그거거든요. 이게 집 처막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처막 끝에. 그리고 또 용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큰 높은 그 임금이 타고 다니는 수레 또는 또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 이게 수레 헌자도 되거든요. 수레 헌자, 집 헌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 누가 구름이 오색 구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용의 모양을 만들더라. 하여튼 이제 이 경축의 그런 의미로 그거를 쓰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냐 이런 얘기요. 어느 곳에서 가든 간에 그 용어를 만들고 있다. 타짜죠, 칠타. 그 다음에 자련 원일 타영객이다 이런 말이요. 내가 스스로 가려내요. 내가 스스로 가려나다는 거를 힘들어. 여기서는 경화선사 자신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일은 뭐예요? 원일은 설날 아침이죠. 뭐. 그리고 경화선사는 자기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말해요? 타영객이랬나? 그러네. 오늘은 경화선사가 자기 신세 내 신세가 가려나도다. 오늘 원일날 원일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돼요? 원단이라고도 하잖아요. 원단, 그죠? 원단이라고 해야 하네요. 그러고서는 원단이라고 돼요. 원일이라고 원단. 그래서 원단은 설날 아침을 말하는데 내가 설날 아침에 뭐가 됐더라? 타양객이 됐더라. 근데 여기도 스스로가 있죠. 스스로 가련하다. 내 신세가 스스로 가련하구나. 야행이 한 호래촌이요. 여기서 야자는
어조사야자니까 저 뒤로 가야 돼요. 근데 가분을 맞추느라고 언헌객존 소흔한 문 때문에 뒤로 못 갔죠. 뭐뭐 하는 도다 이런 얘기지. 행, 다행이 뭐뭐 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산호, 이산호래촌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산은 어디를 했죠? 지난번도 한번 나왔죠. 이거 이산. 다행히 내가 뭐한다. 이산은 갑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산이 뭐라고? 갑산의 다른 이름. 이산이 갑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다행히 이 산에서 뭐가 있더라. 호는 못하랬어. 호로는 좋아할 호라기보다도 뭐라고 그랬어요. 좋아할 보다도 아름답다 또는 좋다 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 뭐가 있다. 예의가 있는 마을이라 좋더라 이런 얘기지. 다행히 뭐를 예절이 있더라. 다행히도 여기가 이 산이 갑산으로 변방이지만 예절이 있는 곳이라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설날 아침이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경허선사를 훈장님 설날 아침이니까 오셔서 아침 드십시오 해가지고 아침에 공양을 해요. 경허선사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또 훈장님이시니까 또 친척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설날 아침에 경허선사를 모시니까 경허선사가 뭐래요? 아, 여기는 아주 변방인데도 아직도 뭐가 살아있더라. 예절이 살아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른을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이웃과 나눠 먹는 그러한 게 풍습이 있어서 참으로 좋다라고 해가지고 다행히도 이곳이 이산이지만 예절을 좋아하는 마을이로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죠. 수조 포양 의양소라 뭐였어요? 이 수는 뭐예요? 수 머리 숫자죠. 수조는 한꺼번에 연초, 그죠? 머리 숫자니까 한꺼번에 뭐라고요? 연초. 그러니까 뭐요? 이 조자도 연이라는 뜻이죠. 해, 연, 그죠? 수조. 머리 숫자니까 수조니까 연초에 이런 얘기지. 연초에 보시하는 풍속이 있어요. 보시하니까 마땅히 양소. 베풀고 지내니까 보시하는 풍속이 있어서 따뜻하구나 이런 얘기죠. 마땅히 베풀고 지내는 그런 풍속이 있으니까 따뜻하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풍속이 아직도 베풀고 지내는 연초에는 다 갖다 불러서 베풀어요. 그런 풍속이 있어서 지낼만 하고 따뜻하구나, 인정이 있구나. 그래서 좋구나 라고 지금 또 그 마을을 또 칭찬하고 있죠. 뭐가 이렇게 많이 와. 연초에 마땅히 의당이 마땅의 있죠. 베풀어 주니까 양소하니까 즐겁게 지낼만 하더라 이런 얘기죠. 도소 지역 경무은이라 여기서 도소주, 이 도소라고 하는 것은 도소주라고 해가지고 뭐 술인가 봐요. 이게 도소가 미리 치료를 하니까 뭐더라, 아픈 게 싹 사라졌더라. 도소는
뭐냐 저기. 어쨌든 도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약초, 뭐 산초, 방풍, 방풍나무라고 있죠 우리가. 산초도 있고 백출, 밀감피, 묵계피 이런 것들 등등을 넣어서 만든 술인데 언제 먹어요? 설날 아침에 그거를 먹으면 사악한 기운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에,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낼 때에 제사 조상께 올리고 그거를 새창과 함께 마시면 오래 산답니다. 그리고 뭐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 해서 설날 아침에 마시는 술, 즉 도소주. 도소주를 또 경호선사한테 대접을 했나 보죠. 도소주를 막으니까 미리 병을 예방해주고 이런 말이야. 도소지역, 역병은 뭐야? 병력자지. 역병을 예방해주고, 뭐더라 또 병의 흔적. 병의 흔적은 이제 씻을 뜻이 없더라 이런 얘기요. 병의 흔적은 있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이걸 얻어 드시고 좋아가지고 도소주를 칭찬하고 있어요. 도소주를 칭찬하고 있는데 이거를 먹으면 뭐 하더라? 치료약이라 예방을 해주니까 이걸 먹으면 몸에 좋더라 나쁘더라. 그래서 전부 다 병이 어떻게 돼 보이더라? 씻은 듯이 낫더라는 데는 뭔 병을 그거 먹는다고 씻은 듯이 낫겠냐마는, 씻은 듯이 낫겠냐마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풍습이죠. 역병이, 이 역경 어디 갔냐? 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할 경자라고 하니까 병이 싹 없어졌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무흔이 없이 싹 사라졌더라는 얘기는 역경. 병이 뭘로 치료를 하니까? 도소주로 치료를 하니까. 도소주는 뭐 아까 좋은 약재 있잖아요. 그걸 담갔다가 설날 아침에 먹는 술. 우리도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뭐더라? 뭐 어쨌든 우리도 아침에 이런 거 먹고, 또 뭐 설날 아침에 막 그 뭐죠? 뭐 더위 파는 거 있잖아. 부렁 까먹는 건 보름인가?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되고 목동물씨 방가하니로다 이런 말이야. 목동은 뭐야 이거 속 키우는 목동이죠. 불식 알지 못해. 목동은 알지 못해. 뭐를 알지 못해? 방가한. 여기서 방자는 나라 방자예요. 그리고 나라에 가니까 나라 소식. 나라에가 한이라는 거, 한이 맺혔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방가한을 한꺼번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라가 망한 소식, 즉 한일합방 이런 얘기예요. 한일합방이 돼서 그 다음 해에 이 설날이 와가지고 그 설날에 뭐 한 거예요 지금? 그 소식이를 모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설날 아침이니까 이게 1910년 한일합방이 하고 11년인지 12년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로는 12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 설날을 마지막으로 열반을 하시게 되니까 12년이고, 나라 망한 소식을 애들은 몰라. 왜 몰라?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왜 철딱서니가 없다는 거를 말해주느냐면 설날 아침이라고 좋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고 나팔 불고 그리고 온 동네가 떠들썩해요. 그거를 보고 경호선사가 한심해서 애들은 나라 망한 소식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경호선사가 마음속에 이걸 한을 심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뭐야? 소고 저요 향리문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을 치고 또 뭐를 쳐? 고향의 문 앞에서. 그러니까 향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향리가 고향을 향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온 마을이 다 떠나가도록 뭐를 치더라? 북 치고. 그래서 이 소자는 무슨 소자야? 이 소자는 이거 퉁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퉁소 띠리리 띠리리 하고 불고 또 북을 막 치고 그렇게 하니까 경호선사가 한심해요.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공이.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공이가 물건을 학독에다가 찢는 거나 할 때도 하는데, 그 집신 삼을 때도 이 공이를 두드려요. 그 신공이라고 하잖아요. 집신 삼을 때.
그래서 그 집신 삼을 때 공이로 탁 치는 소리를 듣고 누가 깨쳐요? 아이, 공이도 이게 그냥 공이도 인연이 되면은 대단한 거죠. 공이가 쳐서 누가 깨쳤어요? 여기서 해월이 깨치죠. 해월이 천장암에서, 천장암 가시면 해월굴을 꼭 가세요. 천장암에 해월굴이 있어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내가 좀 있다가 어디를 간다,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집신종 몇 개 해달라 해가지고 해월이가 그 해월굴에서 거기 참선을 하고 있었어요. 해월굴이나 아니나 조그만해요. 그래도 꼭 들어가 보세요. 거기가 그 신령한 기운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월굴에 들어가서 꼭 한번 앉으셔서 참선을 하고 나오시기 바라고, 그 해월굴에서 해월이가 앉아있는데 참선하고 있는데 경화선사가 내가 외출을 할 거니까 좀 멀리 다녀올 거니까 집신 몇 개만 삼아달라 그래가지고 집단을 던져요. 그래서 해월이가 거기서 집신을 삼고 마지막에 이 공의를 하는 거야. 공의를 땅 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는 학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물건을 찔 때도 빨기도 하지만 이 집신을 삼을 때도 마지막에 탁 마무리하는 게 그게 신공이래요. 그래서 그 공의를 딱 치다가 깨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침의 경계는 어디서 올지 몰라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걸로 향엄치하는 향엄 뭐죠? 향엄 스님이 격죽이라잖아요. 향엄 격죽. 대나무 숲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돌이 부딪히는 소리, 부딪힐 격, 대나무죠. 그래서 향엄 격죽이 유명한 화두가 있죠. 그 화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 깨쳤고, 또 누구는 서산대사는 과거에 몇 번 떨어졌어? 과거에 몇 번 떨어졌더라? 11번 떨어졌다나. 하여튼 과거에 수도 없이 떨어져 가지고 어느 마을을 가다가 대낮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다리를 건너가다가 깨치죠. 그리고 또 우리 망공 스님은 아침에 뭐를 하다가 아침에 새벽종 이 경세 소리에 깨치죠. 경세 소리에 문정성 번뇌단 하다가 깨쳤어요. 에이? 그리고 우리 경화선사는 스님, 소가 되어도 꽃빛 들을 구멍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깨치시죠. 그러니까 깨침의 경계는 어디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월도 이게 막 집신을 삼다가 마지막에 탁 치는데 깨쳤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소리에 깨치고 그 뜻에 깨치고가 아니라 거기에는 앞에 선행 조건이 있죠.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 그 선행 조건이 없는 깨침은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래, 안 그래? 얘가 있어야 돼. 얘가 없이는 깨쳐지지가 않는 거라 화두를 항상 들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죠. 화두를 들고 있어야 돼. 그 화두가 없이는 우리가 깨쳐지지를 않기 때문에 화두가 있는 전제 조건으로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그 깨치기는 뭐 하기보다 더 쉽다?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라는 말이, 세수를 하면은 우리가 항상 코가 만져져야만 그렇게 순식간에 어떤 인연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와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깨침의 경계를 꼭 반드시 맞이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화두를 들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얘기할 때도 밥 먹을 때도 그거를 간단히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실감나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펄펄펄펄 화두가 살아있다가 어느 시기를 만나면 그게 개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해월 스님도 집신은 삼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는 화두가 있었어요. 그
해월 스님의 화두는 뭐였죠? 해월 스님의 화두. 해월 스님의 화두는 적육단상 해월 스님의 화두는 적육단상 무이진인이었죠?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임재의연, 그죠? 임재의연의 적육단상 무이진인이 그 해월 스님의 화두였어요. 언제나 서나 그냥 계속 붉은 고깃덩이 위에서 살아있는 그놈이 들락날락 거린다. 무이진인이 들락날락 거리는 그놈이 바로 무엇이냐 라고 해서 거기서 대오를 성취하시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 만공스님은 또 무슨 화두를 들어서 또 깨우쳤죠? 만공스님은 처음에는 만법기 일기하처였죠? 이 만법기 일기하처는 화두로 좋다 안 좋다? 화두로 빵이야. 화두로 꽝이더라 이 말이야. 왜 이것이 화두로 안 좋다 그랬죠? 여기에 이미 중도가 성립돼 있지 않아요. 어디에 성립된대? 만과 일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여기 화두가 성립돼 있지 않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또 나오죠. 그래서 만법기를 일기하처는 그 자체의 당체를 말해줘 버렸기 때문에 다 당체를 말해줘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의 당체를 말해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무지하게 많죠. 그렇지만 화두라는 거는 이렇게 진리의 당체를 딱 까발려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죠? 의심이 안 생겨요. 의단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의단이 돈발되지 않는 화두는 죽은 화두, 삭구. 그래서 우리는 활구를 찾아야 돼요. 활구. 의심이 돈발될 수 있는 거. 그래서 경허선사가 어디 가가지고 토그람, 마곡사의 토그람에 가서 점검을 하시는데 만공스님이 땡이요. 뭐에 땡 맞았죠? 등토씨하고 부채하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비문에 있는 유한석인 제하루, 유한석인 제하루를 네가 아느냐? 말 못하죠. 왜? 석인이 눈물을 흘리는 소식을 아느냐? 그래서 경선사가 만공스님한테 만법기 일기하처는 너 안 맞는다. 그래서 무슨 화두를 들어라? 무슨 화두를 들어라? 뭐냐? 이 화두를 들으라고 주시죠. 묻자 화두를 들어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화두를 받을 수 없거나, 화두는 이게 자기하고 인연이 있어야 돼요. 인연이. 자기에게 맞는 화두라고 하죠. 즉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선지식이 살아 계신다면 거기서 근기에 맞고 이 사람에 맞는 화두를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화두 타러 간다 그랬잖아. 화두 타러. 나도 화두 타러 간다 그래가지고, 나는 물론 해암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서 공부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철 스님이나 뭐 무슨 경봉 스님이나 뭐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신 우리 스승이들이 다 안 계시니까 화두를 어디가 탈 수가 없어. 에이, 만약에 없으면 정 안 되면은 그냥 묻자 화두라도 하시고, 또 화두가 그래도 없다 그러면 경허선사의 화두 있죠. 우리 경허선사의 화두는 뭐였죠? 우리 경허선사의 화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사실은 경허선사의 화두도 이 장경해릉의 경허선사의 화두인데, 만약에 경허선사가 아니었으면은 이 화두도 뭐 별로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허선사 때문에 뭐지 유명해졌죠? 경허선사를 아시려면 먼저 경허선사가 깨침이 어디서 있었느냐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삼이거 마사도래라는 화두를 꼭
점검해 보시고 나도 여기에 의심이 들더라 라고 생각이 들면 이 화두를 들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된다? 미친 듯이 들어야죠. 어떻게? 간격이 없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간격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어떻게 지어가라 그래요. 어떻게 지어가라 그러죠? 어떻게 지어가라 그러죠? 몇년 밀밀히. 이 몇년 밀밀히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것은 화두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이 몇년 밀밀히를 지어가야 돼요. 그럼 얼마만큼 몇몇 밀밀히? 얼마만큼 몇몇 밀밀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이 생사를 초월할 정도로, 이 우리가 다니는 이 주변을 다 잊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상태가 또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되느냐? 성성적적이라고 하자. 이 참 말들이 재밌는 말 있잖아요. 그 다들 앞에 선사들이 그 깨우침의 경지를 가봐서 거기서 나온 말들이라 그냥 어마어마하지요. 네가 화두 한번 들어서 네가 성성적적 해봤어? 성성적적 해봤냐? 성성적적이라는 경계는 그 사람이 들어가 봐야 성성적적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성적적이라고 100말 말해야 안 되고 그 사람 당신이 자기가 본인이 화두를 잡아서 성성적적의 상태를 가봐야 이게 성성적적이었구나 라고 해요. 성성적적 이 군화는 그 안에 있을 때에 이미 성성적적 이 군화를 경험을 하지만 그것이 깨달음을 끼치고 나왔을 때야 그게 성성적적이었구나예요. 이 엇구나 이 구나가 다 돼야 돼요. 이 구나 이 엇구나가 같이. 근데 성성적적 한 번도 안 해본 자들이 어떻게 화두를 깨치겠습니까? 근데 또 성성적적이 그냥 한 번 성성적적 했다고 해서 후다닥 깨쳐지는 건 아니에요. 성성적적이 성성적적의 상태가 계속돼야 되고 성성적적의 상태가 계속되다가 어떠한 경계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한순간에 깨쳐지는 거지. 그냥 뭐 앉아있다고 천만부당한 소리죠. 백날 앉아있어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짧은 시간이건 한 번이건 이런 그런 경계에 한번 부딪혀 보면 그 자리를 계속 내가 가려고 하고 또 그 자리에 도달하기가 빨라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참선을 여러 번 해야 돼. 우리가 말하는 그 습기가 붙는 것처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갖는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횟수가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얼마만큼 깊이가 있었냐고 얼마만큼 큰 울림이 있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뭐 미친 듯이 덤벼야 되고 또 뭐라 해야 돼요. 다 내놔야죠. 살아생전에 한번 내가 화두 한번 깨치고 죽고 싶다고 하면 한 번은 죽어야 돼. 한 번은 목숨을 부처님한테 바치고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이 세상 갖고 있는 그냥 털어가나 먼지 하나도 나는 없는 본래 자리,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말 그대로 내가 이 뭐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모 미생전 오냐? 이거 참 재밌는 말이죠. 재밌는 말인 것 같아 이거.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부모 미생전이 뭐예요 도대체가? 네? 과연 부모 미생전이라는 경계를 여러분들이 가보려고 노력했나? 그리고 가봤나? 본인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시면 돼요. 돛 닦는 거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나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가서 자기 스스로가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 인간이 그냥 이게 갖고 있는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그냥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죠? 뭐?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거 자세히 몰라도 어쨌든 이런 상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나를 다 내려놓질 못해요. 부모님 미생전, 이 부모님 뱃속에 있기 이전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런 까발린 상태, 아무것도 원래 나는 빈손으로 왔고 빨가둥이로 왔고 그 앞에 그거를 스스로가 죽기 전에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못하겠지.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또 미루잖아요. 아이고 늙어보세요. 죽음이 앞에 닥쳐서 기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짜로 이런 진짜로 세상을 다 버리고 나를 버린 그러한 경계로 가지 않으면 그 모습은 그 자리는 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맘먹고 한번 하시고 싶은 분은 걸어 잠궈 문, 그리고 다 끊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빨개둥이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한번 여기서 여기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단단한 결심을 한번 가져본다면 가능성이 좀 있죠. 뭔 말하다 여기까지 왔냐? 어쨌든 해월 스님이 화두가 저육단상 무의신이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이 집신을 꾸면서 거기에 미쳐서 집신을 하다 보니까 공의를 치니까 그게 바로 화두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 할 수는 있어요. 화두를 잡고도. 굉장히 그러니까 뭐 전생에 좀 근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지금도 우리 이 경허선사 이거 강의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경허선사를 알으려고 한다면 근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경허선사는 아무나 근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소위 그래도 내가 전생에 돛 닦는다고 한번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귀가 열려서 경허선사를 알게 되는 거지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위험해요. 여기 오는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다들 이게 경허선사 한다고 찌들찌들은 하는데 아이고 힘들어요. 와서 보면은 그 층이 뭐라 그래요? 수준이 다 보여. 수준이. 나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딱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그 문소리를 듣고도 알아요. 문 하나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이 자가 어느 자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말만 그러지 근기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허상을 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 이런 얘기요. 일단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서 끊겠습니다.